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했다라고 해서 종려 주일이고, 결국 그건 뭐 어떤 환영과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환영식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입장에서 뭐예요?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을 이제 교회의 어떤 교회력으로 이번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요일상으로는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그 부활한 날을 이제 후대 교회가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52주 매 주일이 뭐예요? 부활 주일입니다. 그죠? 사실은. 근데 이제 매주 할 수는 없어서 한 날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십자가와 부활은요, 어느 한 기간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매 순간 1년 365일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마다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 본문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또 플러스 뭐가 더해지죠? 다시 오실, 그렇죠?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고난이 있지만 지난 한 주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없어 보여요, 얼굴들이. 근데 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왜 웃을 수 있습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아닐까요? 그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권한이, 그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료주일을 또 맞이해서 종료주일에 맞는 본문을 볼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종료주일, 부활주일, 성탄절 하면 그때 맞는 말씀을 한번 봐야 될까 하는데, 흐름 가운데 늘 그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있죠. 십자가의 어떤 정의를, 개념을 알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제목에 있죠. 삶이 따라와야죠. 네,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어려운 걸 묻진 않아요, 보통 목회자가. 십자가의 삶이죠. 근데 오늘 제목 보니까 십자가의 삶은 화평이 아닌 분쟁. 희한한 제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뭐예요? 화평이죠. 그죠? 무너졌던 평화가 회복되는 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십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무슨 화평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어디에 화평이 있어요? 거기에 멸시와 천대와 채찍질과 그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조롱과, 그죠? 그 다음에 그 못 박힘, 피 흘림, 거기 무슨 화평이 있냐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 또한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고. 사실은 십자가라는 게, 물론 이제 그런 의미, 오늘 그런 의미로 딱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우상화하거나 그것이 어떤 화평,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아까도 우리가 함께 기도 가운데 고백했지만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들 너무 잘 하시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동행은 뭐다? 고통이에요. 반드시 따라와요. 고통과 고난과 깨어짐과, 그 다음에 오늘 제목에 있듯이 뭐가 있어요? 분쟁.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오늘은
그죠?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인데 이 구절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의 기반을 계속 닦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그냥 어떤 절기 행사로 뭐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큰 행사를 하진 않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맞아요.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주도해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려면 막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해요? 그게 다 뭘 가려요? 주님을 다 가리거든요. 그 에너지를 다 뽑아서 에너지를 빼게 만들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새가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 고민을 많이 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이에요. 누가가 조금 더 좀 확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비슷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늘 누가는 뭐라고 했냐면 분쟁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했는데 마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검을 주러 왔노라. 두 개 다 그 두 개의 의미를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죠? 오늘 막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누가 뭐 이렇게까지 썼을까 하는데 이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닐까요? 그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분쟁이 일어날 만큼 십자가는 굉장히 섬세하고 십자가의 어떤 정의는 십자가의 개념은 우리가 알던 거하고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화평, 샬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매일 들으시죠? 샬롬 매일 들으시잖아요. 언제 누가 맨날 안 듣는데 하는 사람 딱 보니까 아침 목사 안 하는 사람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죠? 네, 샬롬 하잖아요. 맨날 샬롬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적인 일상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불화와 분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다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떤 해석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면 이제 서로를 지금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끼리. 아 이거 왼수야 이러면서 바라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단세 그렇게 서로를 쳐다보고 왼수야라는 눈으로 봅니까? 그죠? 그런 눈 말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세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해석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다음에 쉽게 어떤 이성적인 개념으로 그다음 공부한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렇죠? 십자가 부활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전 문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거예요. 정말 거의 매주 주님의 말씀이 그 누가복음에 있는 교훈의 말씀이 계속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종교적인 율법적인 열정과 열심과 지식이 있는데 보니까 너희는 구제 안 하더라. 너희는 고통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 너희는 그 겸손의 어떤 그 씨름들을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죄성과의 그 싸움을 씨름들을 하는 고통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잖아. 너희는 늘 인사받으려고 하지. 높임 받으려고 하지. 구제 안 하려고 하지. 인정받으려고 하지. 그래서 뭐예요? 은혜의 부재는 그렇지 결핍이 나와야죠. 네, 완전만 뭐 다 나오는데 지금 그죠? 네, 은혜 이 십자가 삶이 어렵다니까 봐. 이거 안 되잖아요, 잘.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은혜의 부재, 그죠? 결핍이잖아요. 결핍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탐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그 부분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 문맥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청지기적 사역에 대해서, 청지기적 사명에 대해서 지난주 했고, 그다음 2주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종들아 너희가 허리를 띠고
주인이 다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려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중요한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죠. 너희 해라, 준비해, 이러고 끝나지 않고 너희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띠를 띠겠다. 주인이 먼저 띠를 띠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과 좀 연관돼서 오늘 49절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이 말씀은 좀 약간 역설적인 어떤 표현이긴 한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불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불은 일단은 크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로는 심판이겠죠. 심판의 불. 이걸로 많이 구약에서 주로 많이 쓰인 겁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말 심판을 불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와 반면에 또 어떤 걸로 또 표현할까요? 맞아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문맥상의 지난주 문맥을 보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속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심판에 관련된 불을 지금 의미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임했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올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헤세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 심판을 이미 받아도 마땅한 우리인데 심판을 아직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이 49절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마음이에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심판받지 않아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은혜 받을 자격은 오히려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이 땅에 지금 너희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내가 전하겠느냐. 지금 내가 온 이유는 이 불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거고 나로 말미암은 구원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있으시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청지기의 역할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적 삶을 먼저 보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먼저 뭐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사 오셨다라는 거죠. 종료주일의 가장 오해가 그거였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구원의 어떤 그 영적,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왕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다른 왕이었죠. 정치적인 군사적 메시아로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37절의 말씀대로 주인인 예수님이 종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또 허리에 띠를 띠고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먼저 그 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로 심판받아 마땅한 너희인데 그 심판을 아직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청지기적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청지기적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는요 너희가 그런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어떠하셨는가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조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건 너무 쉽지 않은 거구나, 괴롭구나라는 것이 느껴졌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많이 이해되실 거고, 아니시더라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청지기적 사명, 너희가 청지기적 사명을 살아야 돼,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종들을 나하고 똑같은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맡아서 그들을 맡아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그 때가 뭐였죠? 잘했어요. 네, 카이로스. 다들 처음 듣는 얼굴이 제가 놀라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죠? 카이로스잖아요. 하나님의 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뭘 하는 거죠? 양식을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적 사역을 이제 감당하러 오셨다. 이미 불이 임해도 마땅한 이 땅에 불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거야. 예수님의 청지기적 사명이 뭐예요, 지금? 오늘 또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 딱 맞춰서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청지기적 사명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셔서 부활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청지기적 사명인데 50절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시작하죠. 이 받을 세례가 뭐겠어요? 성경에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38절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이게 뭐겠어요? 내가 받는 세례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여러분 거의 뭐 대부분 많이 받으셨고 이제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우리 예솔이가 지금 세례 또 받을 거고 그렇죠? 또 14년 전에 세례 받았던 채은이가 이제 오케이 하면서 입교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 세례식을 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 그럴 때 너무 축하하고 받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세례 받으면서 막 너무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없죠. 다 감사한 눈물 흘리고 하지만 지금 주님이 표현한 세례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내가 받는 세례는 너희가 이거 마실 수 있겠어? 라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이 고통의 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교회 봉사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 안 써도 되니까 일상에서 그 고통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다 그죠? 성도들 보고 그 고통을 당해라? 그 말은 아닌데 그 의미는 아니고 그 고통을 경험하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충분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신앙인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우리 고민을 더 많이 한 한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겠어? 내가 받는 세례가 십자가야.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50절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답답하시대요. 예수님도 답답하시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 너무 막 그죠? 꽃길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도 안 답답해요. 답답하면 답답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행복해야 된대요. 그래서 좋은 일만 생겨나야 되고요. 좋은 일만 생겨나기를 빌어달래요. 여러분 이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예수 믿는 신앙은요. 답답해야 돼요. 진짜 답답해요. 내 자신을 보고 답답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답답하다라는 원어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원어 한번 볼까요? 보니까 쉬네코라는 단어예요. 쉬네코. 근데 이게 합성어죠. 쉰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에코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근데 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몇 번 보셨죠? 쉰과 붙어 있는 거. 쉰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함께고 에코는 뭔가를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완전히 뭔가 결합된 상태죠. 포위된 상태예요. 뭔가 하나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그 둘 사이에서 결합돼서 포위된 그 답답함을 지금 시네코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는 지금 사실은 저는 번역은 조금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신약 성경의 용례를 살펴봤을 때 여기에서 쓰는 의미는요 몰두하다예요. 몰두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답답하신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답답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몰두하셨어요. 그 십자가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과 그 생명 사이에서 그 사이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져서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둘 사이에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긴장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크게는 뭐예요? 하늘나라 시민이죠. 우리가 전 문맥에서 계속 그 배경을 깔았잖아요. 전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으로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포위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결합된 상태,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신학적 용어를 쓰잖아요. 완전히 딱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시네코 하는 거예요. 몰두하는 거예요. 뭐가 무엇이 될 때까지?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뇌하냐는 거죠.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게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다면서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약간 뭐 그러면은 약간 용을 쓰면 막 그런 게 나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막 힘을 다해서 막 정말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을 의미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둘 사이 시네코의 어떤 삶으로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그 몰두함, 거기에 대한 답답함을 너무 느끼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다 어떻게 하려고 하죠? 피하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한 게 뭐예요? 넘어가기를 했지만 나는 내 육신은 그렇게 억압된 상태에서 답답하고 지금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내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 사이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충돌이 일어난 예를 아까 성경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읽었던 게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딸과 뭐 어머 이거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그거를 나에게 은혜로 알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답답함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답답하지가 아니라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답답하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충돌이 일어나지. 내 속에서 이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왜 이렇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전 가치관에서 다른 가치관을 바뀌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충돌이 안 일어나냐는 거죠. 달라졌는데.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2절 요 단어가 또 나옵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지금 바울 고백해요. 여기서 시네코가 어디 있을까요? 네,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가 시네코예요. 그럼 바울이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의 영향을 받은 누가가 이 단어를 쓴 이유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답답하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삶의 본질이구나. 답답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의 어떤 충돌, 아마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그죠?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어른들의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60세까지 답답했고 그 후엔 괜찮아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70까지는 답답한데 그 다음은 괜찮더라 뭐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70까지만 버티면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계속이에요. 계속 또 와요. 또 둘 사이에 끼어서, 그죠?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모습들이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니 내일의 열매일진데, 그죠? 내가 육신에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죠. 내 육신의 삶이 어려우면 고통을 느끼죠. 때로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게 맞아라고 반문할 정도로. 그런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그래서 차라리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하나님 품에 있고 뭐 이건 나는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뭐 어떤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차라리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 게 더 편하겠다. 근데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삶이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요, 어딘가 사이에서 낀 상태에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답답함도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을, 주인이 허리띠를 먼저 띠셨다라는 그걸 지금 이걸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 나도 십자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그 미션은 굉장히 무거운 거야.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나도 답답해. 그러므로 51절 보실까요? 내가 세상에 뭐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십자가, 청지기적 삶의 본질, 십자가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지만 주인의 소유를 맡을 수 있기 위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한 이제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화평을 주셨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균형 잡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말씀을 한 군데에서만 계속해서 해석하면 안 되죠.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십자가는 결국 죄 사함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화평을 이루게 해주신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자꾸만 수직 수평을 같이 봐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으로도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되냐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가. 율법은 정의가 그래요. 십자가의 정의는 바로 그렇다는 거죠. 율법의 정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부활, 우리의 죄에 대한 개념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어려워요. 그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쉬내고 답답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사랑합니다,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개념적 이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기서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 아느냐, 화평은 너무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날마다 인사했던 내용이에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에이레네가 그럼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죠. 에이레네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에이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로 회복이 됐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라는 표현 쓰죠. 이 세상에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헬라어 세상에는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을, 그게 코스모스예요. 여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갓 막 이렇게 지금 하고 뭐 이게 그래서 흐름을 타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다르죠. 여기서 세상은요 그냥 땅이에요, 땅. 근데 번역은 똑같죠. 세상,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번역상으로 더 확실하게 하려면 내가 이 땅에라고 해야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코스모스는요 조금 더 넓은 그 개념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대상이에요. 코스모스는. 근데 이 세상은요 죄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할 때 땅. 그래서 케라는 단어를 써요. 케. 굉장히 짧죠. 땅.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결국 우리는 무엇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땅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육신, 땅,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죄와 완전히 분리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태복음 아까 병행 본문에서도 이거를 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 땅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질까요? 사라질까요? 지금 막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 힘들잖아요, 온 세계가. 뭐 하나 끝나면 또 있을 거예요. 앞으로 빈도수가 더 잦아질 거예요. 왜요?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점점점 자원도 고갈되고 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없잖아요. 결핍이잖아요. 나라도 결핍이 있죠.
결핍이 있으니까 뭐가 따라오겠어요? 국가들도 탐심이 생겨나겠죠. 그 탐심을 채워가기 위해서 뭐예요? 힘 있는 나라가 다른 힘 없는 나라를 물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떻게든 침략을 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이 땅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종교와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막 시끄러운 우리 한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물론 세상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요. 답답하고 시내코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요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서서 우리가 세워져서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이상한 사명감은 가질 필요 없어요. 절대로 바로 잡아지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부딪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부딪힘을 인정하면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낼 것인가를 몰두하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하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분쟁하려 한다라는 분쟁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헬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쟁하도록 하게 오신 주님의 마음이 이제 여기서 딱 드러나요. 자, 디아메리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메리스모스, 분리와 분열이 명사 단어예요. 명사. 근데 이 명사형은요 신약 성경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리, 분열, 분쟁 하는 거죠. 이것도 합성어예요. 디아라는 단어와 메리조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진 거죠. 디아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그 다음에 메리조 나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뉘어지는 거예요. 명사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럼 십자가 구원의 어떤 구속사적인 단어로 좀 연결을 해본다면 이 단어의 중간태 형태가 있어요. 이게 디아메리조 메노이 어려워지죠. 디아메리조 메노이 뒤에가 바뀌면 그 태가 바뀌고 여러 가지 성수격이 바뀌는데 그 중간태 형태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일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상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가상칠언. 그죠? 거기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나누어 잘하신 역시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 나누죠 나누.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됐어요? 찢겨서 다 흩어져 나누어서. 그죠? 분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단어가 여기서 이제 십자가상에서의 그 단어로 중간태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기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기에는 우리가 그걸 너무 몰랐던 그 무리들의 모습이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린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요 그걸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번역으로 보면 굉장히 난해해 보이잖아요. 근데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죽기 위해서 왔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 종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 거는 단순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다음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도 심지어는 그들이 생각했던 화평은 뭐겠어요? 그들이 생각한 에이레네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군사적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온전한 평화가 없어요. 이 땅에는요 예수로 인해서 그 땅에서의 부딪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부딪힘 속에서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에이레네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에이레네는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죄와 죄가 만나서 어떻게 에이레네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기에
오셨다라는 이 디아메리스모스, 원래 이제 어거는 디아메리조, 그죠? 메리조, 나누어지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결국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이 단어를 한 번 더 누가는 쓰면서 예수님의 옷이 다 분리가 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실현 불가능한 화평 평화를 아무리 외쳐봐야,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그런 어떤 뭐 분쟁을 야기하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자꾸 당황하지 말고 좀 알자는 거예요. 원래 그렇구나. 죄된 나도 그런데, 죄인인 나도 매 순간 삶 속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리고 이렇게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있고 모든 정욕과 탐심과 음란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사람이 국가와 국가가 민족과 민족이 만나서 에이레네를 이루어 가냐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죠. 모든 그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상태와 주님이 그 세상 가운데 오셔서 더 이상 그 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 분리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인 거지. 너희가 싸워야 한다? 나는 화평 주러 온 거 아닌데 너희 싸움 시키려고 너희 그 이간질 하려고 온 건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잘못 해석될 수가 이제 잘못 어렵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세상에서의 분리되는 것, 이거는 영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관계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씀, 우리 교회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갔던 모임, 그죠? 그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났던 만남, 모임들이 교회 오고 나니까 이제 끊어지게 되더라. 때론 심지어 친구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친구 관계도 신앙적으로 코드가 맞지 않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어떤 결핍을 채워주는 관계나 사람이라면 더욱더 못 놓는 거예요. 마치 원숭이가 이렇게 새창살 밖에 손 내면 바나나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못 들어가는 바나나가 가로로 해가지고 새창살에 끼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탁 놓고 넣으면 되는데 절대 안 놓는다는 거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욕만 쓰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게 영적인 어떤 무슨 그것처럼 정신적 병세처럼 분리불안에 대한 장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아기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0세부터 한 2세 우리 예솔이가 지금 엄마 아빠랑 분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걸 여러분 병으로 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러면 안 돼. 그건 이상한 거지. 걔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솔이가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십시오. 엄마 연주 잘하고 와. 나 집에 있을게. 뭐 이렇게 하면 그죠. 우리 애들도 이제 조금 이제 커서 이제 하는데 당연히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서 있어야죠. 분리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크니까 이제 아빠 다녀오세요, 엄마 다녀오세요. 집에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나이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막 엄마 가지 마세요, 아빠 가지 마. 중학생이 막 고등학생이 그러고 있으면 이거 지금 병원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장애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당연히 세상과 분리돼야 되는데 심지어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하지만 가족 친지하고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분리는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분리예요. 다르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 삼잖아요. 배반할 걸 아는데도 한 명 데리고 다니잖아요. 말 못 이해하고
지금 여기서 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막 무슨 종려나무 가지 흔들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 죽여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할 거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입 아파서 말 안 하겠다. 이해도 못하는 거 뭐하러 말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3년 동안 있다가 주님이 십자가의 길 가라고 그러면 가는 것만 해도 어디야. 근데 이걸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되고 계속 가르쳐 줘야 되고 저 같으면 가르쳐 줘서 이해가 되건 안 되건 모르기 때문에 잘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얘네들이 모르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걸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분리불안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영적 장애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꾸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당연한 과정이다. 그래서 52절 마지막으로 오늘 보는 게 52절, 53절 예수를 믿고 실제적인 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삶에 대한 부분들 가장 가까운 관계를 좀 예를 드시죠.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야 5사람이 무슨 분쟁이 일어나. 가족 3, 4명, 3명에서 5명이 있는 가족들이 무슨 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가족이라고 하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5사람이 뭐 한다고요?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네. 어떨 때는 3명과 1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면 수적인 수세에 몰릴 때가 있거든. 가끔씩 3대1로 이렇게 하면 수 몰리는데 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그죠?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편이 어디 있어? 순간 막 둘이 됐다가 셋이 됐다가 1명이 됐다가 넷이 됐다가.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같이 살면서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이웃 사람일까요? 가족일까요? 가족이에요. 무슨 자꾸 이웃을 사랑하래. 가족부터 먼저 하라니까. 그죠? 이웃부터 자꾸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해서 저 202호 아이씨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경비씨 아이씨 사랑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누구? 남편, 아내, 자녀. 그죠? 우리 부모님, 자식들. 그거 더 사랑해야죠.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실제적인 이 땅의 개념, 땅의 실체는 뭐예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3절에 재밌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이거 게임해도 되겠다. 안 틀리고 하기. 그죠?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예요? 분쟁하리라. 계속 서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보여질 거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분쟁의 요소가 내 속에 들어올 것이다. 그런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철저한 다툼의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같아야 할 것 같은 관계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 불가능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만 우리가 한 마음 한 가지 생각으로 하나가 되자 이것보다는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준이 없는데 야 줄 맞춰 이거 어려운 거죠. 기준 해가지고 기준을 세워야 거기에 따라서 모이든 흩어지든 줄을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단 어떤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주님도 이렇게 답답해 하셨구나. 이렇게 몰두하셨구나.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길 가시는데 이렇게 고뇌하시면서 가셨구나. 일상에서 여러분 다른 것 떠올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떠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 가치관이 달라졌을 경우 그 전의 관계가 똑같을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더라도 여러분 극단적으로 자꾸 빠지지 마시고, 관계 끊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헤어지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몰두해야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끊어내라가 아니에요. 끊어내라 했으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오늘 49절 뭐예요? 불이 이미 땅에 떨어졌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불이 땅에 안 떨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거 아니냐라고 하신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지만 그들을 바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보존해 가시죠. 은혜 보존의 법칙 했잖아요. 보존해 가시고 마침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그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녹록진 않아요. 어렵죠. 답답하고 힘들고. 그거를 우리가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식사하면서도 또 교제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서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포에마 교회 기도의 어떤 서로가 나누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은 조금 더 성경적이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느껴지기를,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릇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리고 그 마음이 느껴지는 은혜가,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디나미스로 바뀌어져, 디나미스로 그 힘이 바뀌어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 안 했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 다음 주에 말씀이 나오니까. 네, 뒤에 이제 나와요. 이제 강해 설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얼굴이 펴지시네요. 어쩌라고 이런 얼굴로 지금 이렇게. 그럼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답이 뚜렷하게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 다음 주 또 후에 나오는 문맥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참 분석적인 것 같아요. 분석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건 결국 무엇인가, 마침내 무엇인가, 십자가가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뭐 여러분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에이레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번에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평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계속해서 우리는 분쟁과 분리와 이걸 통해서 신의 코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해?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준다. 그래서 막 세상을 비관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비관해요? 왜 세상에서 한탄합니까?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있거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냐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져도 어떨 땐 사단은 그거를 선악과처럼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실체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게 안 나쁜 걸 수도 있고 답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겐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에 그분을 묵상할 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정의와 십자가의 삶, 이것이 균형 잡힌 삶으로 여러분들 이번 정료주간 고난주간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